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삶의 현장에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났으나 그 본토가 되는 경계를 넘지 못하고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머뭇머뭇거리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창세기 12장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이래 하나님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잃게 하며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류 중에 다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불태움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러 세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이 따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믿음의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묵묵히 남쪽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걷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은 너는 비록 혼자고 약해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복 주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기억하는 가난한 사람은 없겠지만 앞으로 너와 함께 할 때 너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이 될 것이다. 너의 그 축복을 약속한 내가 너를 그 복된 자리에 영예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상대해서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내린 그 놀라운 약속 중에 은혜는 아브라함을 향해 이제는 75년 동안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의 인생을 간섭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해서 약속한 복을 내가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제부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인생 운명은 끝났고 부름받고 택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는 놀라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사도 바울이 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지 혼자 가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염려하는 것 같은데도 이제부터 네가 아니고 나다,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간섭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시작된 그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요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걸음을 단축해서 소개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에서 결단하고 이제 남으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감동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에 있는 8 부족들의 그 강력함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순수하게
비껴준 것이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셨을 거고, 할렐루야. 또한 그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거고, 그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밟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온 믿음의 걸음이 닿은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난 다음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한 중심부에 해발 800보지가 넘는 여러 능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베델 정상에서 머물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선 이 땅, 그 땅이 이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토록 약속한 복을 받을 그 땅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빌딩들이 들어서고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높은 능성을 올랐으면 온 이스라엘 땅이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략적 요새지예요. 훗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난 다음 아이성을 공략했던 것도 바로 그 중부 능선을 점령한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최고의 전략적 거점인 거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약속하시고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 하심의 은혜 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된 대로 그대로 쏟아졌더라면 오늘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깃든 그 땅, 그곳에 감격의 예배를 드린 그 현장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 그곳에 아브라함은 감격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하필이면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되는 기근이 당했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뭔가 인생살이 속에 삶의 평탄함의 감격도 중요하지만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갑자기 당하는 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당했던 삶의 흔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답을 얻어야 될 새로운 도전의 현장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은혜가 은혜로만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새로운 축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련과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고난 속에 유익이 있고 환난 속에 즐거움과 감사거리를 숨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쫓아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기근이라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의 기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그 땅이 바로 축복의 근원의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커녕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왜냐고 묻는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절에 그 기근을 끝마치자마자 너무 쉽게 1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 사라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사라와의 대화를 통해 아브라함의 영적인 모습을, 내면적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 없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에 마음이 변한 길이 아니라 보따리를 쌀 때부터 애굽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에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도 잠깐이고 반평생도 잠깐인 건데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심령은 복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은 어느 날 바쁘게는 살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때문에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해지고 세월을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할 거리만 많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땅의 기근 앞에서, 즉 위기 앞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에 기근이 오면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머물러 살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는 표현보다는 애굽으로 가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한 핵심 키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사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영화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근이 당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보따리를 사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는 잠깐이고 기근 앞에, 그 위기 앞에 자기도 주섬주섬 보따리를 사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는 피난길, 애국길로 함께 묻혀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세상 속에 함께 비즈니스, 함께 직장,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경고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과 함께 섞여 내려가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 믿음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애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고 의심하는 심령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만 쌓여가는 게 믿음을 잃어가는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왠지 찬송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에 뭔가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벌써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설교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염려해봐라 그러면 해결책도 있을 거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근심해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은 오직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심하고 염려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긴 두려움이 뭡니까? 오늘 여기
이런 남자들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뭘 합니까? 그대가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나의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 거다. 내가 죽고 당신만 살면. 여러분, 말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지금까지 안전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베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는 이 비참한 비극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지금 입술에 터져 나온 불신앙의 현 주소인 것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리라. 지금 그 음성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믿음의 지혜자들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표현이 그렇지, 네가 한 번만 더 시집 가줘. 내 당신 없어도 내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사라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극단적 범죄를 행할 사람은 없겠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세상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짝지어준 믿음의 배필인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룰 원대한 축복의 민족에 대한 이상들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당신 한 번 더 시집 가도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가까이 가서 걱정하고 근심한 대로 그대로 상황이 이뤄집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라를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바로와 그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어요. 그래도 바로는요, 인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브라함의 누이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를 팔아먹고 양과 소와 낙타를 지금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 마음이 어떠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세상 걸 잠시 눈에 밟혀서 그렇게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 근심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걱정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불평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우리 형편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돌이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개국 이래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과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나라의 평안 없는 가정의 평안이 어디 있으며 나라의 부유함이 없는 개인의 부유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다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하고 목소리가 안 맞으면 그냥 적 아닌 적으로 삼아서 이 나라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애굽에 이르는 바로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허물과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 다시 범죄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아내를 지킬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그 위기 앞에서라도 하나님 어쩝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하나 목숨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모르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사례가 애굽 사람 바로에게 시집가면 나는 평안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돌아설 기회를 놓치면 회개할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심적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위기에 처해 더한 위기 속에 빠지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쉽게 내려놓거나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루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맹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그의 아내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 나중에 창세기 13장을 보면 사라가 돌아오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바로의 뇌물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밖에 없는데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이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돌아와서는 그 조카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를 놀래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 품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밤에 그 재앙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라에게 주었던 모든 은금 폐물들, 사라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물 플러스 혹이라도 옛날 말로 동토날까봐 하나님의 더한 진도가 임할까봐 바로의 집에 있는 은금 폐물을 싹싹 긁어서 하나님 앞에 뇌물로 드리던 사라에게 싸서 보낸 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곁길로 가도 하나님 무조건 택하신 게 아니라 아직도 아브라함은 영적 어린아이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기근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던 것은 그가 돌아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연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처음 쌓았던 그 제단에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가서 그 엄청난 수치와 염려 근심대로 되어졌던 고난 속에 그가 만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다시 쌓은 베델의 제단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더한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근도 없었으며 어떤 물질 때문에 시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나라의 위기,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위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찾아올 위기 앞에 아브라함처럼 헛되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영적 침체 속에 묻혀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기 가운데 더한 기회를 주시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의 주 앞에 나오는 제단이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쌓았던 베델의 제단,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